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눈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자,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성지순례 실제로 가보면 흔히 생각하듯이 황량한 광야만 있고 들판만 있고 바위산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쪽에 가보면 단 지파가 있었던 그쪽에 가보면 수풀이 무성한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꽤 큰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적막한 곳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곳은 꿈 같은 곳이죠. 그런데 모세는 못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수고한 사람 아닙니까? 그 힌트가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힌트가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 말입니다. 뭔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사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모세 잘못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목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적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온 케이스가 2번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20장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힌트는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라 말하라는 겁니다. 딱 그렇게만 하면 됐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물 나오라 명령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더 나갔죠.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들으셨을 때 모세가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게 뭘까? 자,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라고 명령해서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2번 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 치다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2번 치니에서 치다라는 단어의 뜻에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게 치다, 때리다, 채찍 자국을 내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의미의 치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모세 화나 있는 겁니다. 화가 잔뜩 나서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홧김에 친 겁니다. 명령만 하면 될 것을 홧김에 바위를 친 거죠. 자, 어찌 보면 모세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사사건건.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날 법도 하죠.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화를 내시면 쫓아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당신의 집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을 수는 있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긴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싹 사라져버리죠. 두려움 가운데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망쳐버린 겁니다.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물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는 모세의 이런 화냄과 참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화내시는 분, 분을 내시는 분으로만 여기시는 거죠.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단 한 번 실수한 겁니다. 모세가 지금. 근데 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 그만큼 모세에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우는 죄가 큰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만 말씀이 끝나면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남겨두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셨습니다. 지금 네 은혜로 충분하다. 그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누린 은혜와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로도 충분하다. 26절 말씀 제가 중간한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지금 은혜로 족하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비슷한 케이스의 하나님의 일꾼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 안에 지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때문에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3번이나 똑같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대답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계속 남겨두셨을까? 바울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죠. 로마 시민이죠. 그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죠.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 더 큰 영적 체험을 합니다. 큰 계시를 받습니다. 누구보다 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약점을 하나 남겨두십니다. 그것이 건강이었던 겁니다. 바울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 있죠. 그런데 만약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스탑 사인에 순종하는 것도 거룩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7절 시작. 너는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코스가 있습니다. 느보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스가산이라고 나오죠. 같은 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본 산입니다. 거기에는 기념 조각상이 있는데 모세가 들었던 놋뱀 조각도 있고요. 맑은 날에는요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아주 맑게.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리했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쁨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보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충분히 그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할 수 있으시거든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베푸신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스탑시킨 그 사인에 서서 자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다음 세대들을 보냈던 그 넉넉하고 여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